오늘 이 시간에는 제8과 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푸곡교회. 네, 그 이름도 아름다운 푸곡교회. 그죠? 우리가 푸곡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특히 푸곡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쑥쑥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갑자기 헬라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수준 있는 단어를 사용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요, 먼저 뭐가 교회가 아닌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회는 건물일까요? 건물이 아닐까요? 예? 그래요? 야, 우리 부곡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부곡교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 의자는요,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리기 위한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보면 건물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게 나와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단체 혹은 모임을 말합니다. 줄을 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를 일컬어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곳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익히 아시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분쟁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재물을 제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섞인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안에 문제도 있고 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부름받은 모임, 그 단체,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그 모여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별되이, 거룩하게 구별되이 모인 무리, 그죠? 무리라는 거죠. 거룩할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를 일컬어서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 무리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합니다. 불러 모았다. 줄을 끊으세요. 교회라는 말의 뜻은요, 불러 모았다.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적어 놓으세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자, 이것을 일컬어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 불러낸 자, 이것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개척하는데 애쓰고 물질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귀한 헌신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교회의 지체 혹은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나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죽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보면 눈, 귀, 코, 손, 발 다 여러분 신경조직에 의해서 우리 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부곡교회라고 부를 때에 부곡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픔을 겪으면 어때요? 함께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축하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은 저와 보이지 않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온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기도 예배, 또 각종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아마 여러분 전도회별로도 모이거나 셀별로 모여도 각양다채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개모임이라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개모임은 뭐 하면 됩니까? 네, 먹고 그 다음에 회비 내세요. 그래, 회비 걷으면 돼요. 그리고는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헤어지면 됩니다. 아니면 그래서 그 개모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어디로 갑니까? 여행버스 가지고 한번 쫙 돌면서 쿵짜라작짝 하면서, 그죠? 막 뺑 돌아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모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가장 우선적으로 위치에 놓아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놓치면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앙을 다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부곡교회 예배가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은혜롭고 더 다이나믹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많이 지치잖아요, 그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세상의 온갖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 찬양대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듯이 모든 우리가 예배를 맡은 예배위원들, 그 섬김의 자리가 복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요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어때요? 기운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죠. 평소 때 우리 조기철 장로님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소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점심 때 너무 맛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좀 더 드셨는데 그 이유가 있대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가서 맛있게 드시고 와서 오늘 아침은 좀 적게 드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자라면 안 돼요. 말씀의 은혜에 푹 젖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막 적당히 대충,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게 익어야, 그죠?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국수를 끓여도, 어제도 보니까요 국수를 맛있게 끓여줘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을 먹었는데요, 절제가 안 돼서 큰일입니다. 2그릇을 먹었는데 너무 이 국맛이, 그 맛이 멸치 육수인가요? 그럼 뭘 넣는지 모르겠어요. 멸치 육수에다 뭔가 아마 뭘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법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니까 어때요?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더 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맛보고 그 은혜에 젖어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맴돌고 귀 속에 울려 퍼지고,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보니까는요 트로트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종편에 보니까 종편에 2군데에서 뭐 이렇게 트로트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저 누님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누님 시골에 계시는데 저희 누님이 TV만 켜면 트로트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트로트 듣고, 그 다음에 또 뒷날 듣고 하다 보니까 늘 자고 일어나도 입술에 뭐가 나와요? 트로트가 나와요. 당신이 좋아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들으면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들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풍족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리운 시간이거든요. 졸리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과 그리고 튼튼한 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그런 담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서로 뭐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교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제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딱 임하자 그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간정하고 있는 것 서로 베풀고, 그러면서 교제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제의 풍성함의 소식이 자꾸 전해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은혜 받고 변화받고 예수 믿는 폭발적인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교제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다 보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직장 나가고 바쁜 일과 보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싶어서 셀 모임에 딱 참여했는데 나보다 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저 권사님에게 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기도 제목을 딱 나누면 어때요? 나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탄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손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셀 모임을 통하여, 전도의 모임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돕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것은요,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 봉사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복음. 교회는요, 한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역할이 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두 크다란 호수가 있어요. 큰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북쪽에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원래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는 호칭을 써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쭉 요단강을 타고 밑에 아래로 내려오면, 남부 지방에 내려오면은 사해 바다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계시죠? 이 갈릴리 바다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 바다에 가보셨죠, 그죠? 자, 차이가 뭔가? 자, 위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너무너무 호수도 아름답지만 거기에는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나는 이유는요, 위에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맑은 물이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맑은 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맑은 물을 어떻게 하냐? 흘려보내요. 어디로요?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끊임없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싱싱한 물고기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여러분 그 배가 침몰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력 넘치는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 남부 쪽에 딱 내려가면 사해 바다라고 있어요. 이 사해 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소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대보다 낮다 보니까 그렇게 바다가 됐는데요, 그곳에는요, 뭐가 문제인가? 그 요단강을 통해서 맑은 물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사해 바다에 딱 들어오면은요, 이게 더 이상 흘러내려가질 않아요. 낮은 지대다 보니까요, 흘러내리지를 못하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소금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딱 누우면은요, 사람 몸이 둥둥 뜹니다. 여러분 다 뜹니다.
저도 뜨고요. 다 뜹니다. 소금기가 있어서 떠요. 실제로 뜨고 싶으신 분들은 성지순례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딱 가셔요. 뜹니다. 그러나 거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안 믿는 이웃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위임 명령이죠.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 있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못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를 보지 말라고요? 사람을 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옆에 적어 놓으세요. 사람은 뭐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돌아보고 베풀고 어려움 있으면 챙겨주고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네모 모양, 어떤 분은 세모 모양, 어떤 분은 둥근 모양,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도 겪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어떤 문제가 존재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요 그 안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때로는 기다려 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싹이 나고 있어요. 이제 막 싹이 나고 있는데 어때요? 왜 열매가 없냐라고 여러분 그 싹나는 그 나무에게 가가지고 너 왜 열매 없니? 이러면 어때요? 기죽어서 못 자라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해 주고 힘을 불어 넣어 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누렇게 익으면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뭘 조심해야 할까요?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죠. 자,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이름이 있고 또 각종 또 다른 각양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가능하다면 존칭어를 쓰는 게 예의입니다. 그죠? 존칭어를 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배려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대하고 또 높여주는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줄을 꺼놓으세요. 언어는 신앙의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나의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험담하는 언어, 여러분 안 좋은 언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은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언어 사용을 하되 여러분, 칭찬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은혜로 모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요, 막 상대방에게 말이 그냥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언어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반말하듯이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저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특히 우리는 부곡교회로 하나님이 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격려의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언어입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발을 보면서 야, 너 왜 그리 못생겼냐? 그리고 발이 손과 비교해가지고 손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발인 나는 별로 활동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늘 신발 속에 감춰 있고, 그죠? 가끔씩 쾌쾌한 냄새도 나고, 그 나라는 존재가 뭐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과 발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각 지체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 지체의 역할이 있고 각 지체가 존중받아야 될 지체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만약에 손이 여러분 발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발만 아픕니까? 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기부스 하고 나면 어때요? 온몸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이게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또 때로는 씻을 때도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예, 왼손잡이인데 그 어릴 때 왼손을 쓰니까는요, 저희 부모님이 오른손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오른손도 연습을 해서, 그래서 볼펜은 오른손을 씁니다. 근데 큰 물건을 들거나 이럴 때는 왼손을 사용을 합니다. 그때는, 어릴 때는 저는 이게 왼손을 쓰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요. 왼손은 왼손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매력이 있어요. 이번에 탁구를 하러
가봤더니 제가 왼손에 탁 탁구채를 드니까 우와, 목사님 왼손이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왼손에 스파이크를 저는 아직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제가 잘 훈련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나성령 장로님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체에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다 다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부곡교회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말했어요. 성도님은 우리 부곡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웃자든 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면은요 다 아픈 거예요.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금전거래는 삼가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매매나 계모임, 사교모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거래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존경과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뭐와 뭘 실천하라고요? 존경과 사랑을 먼저 실천하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말하고요. 먼저 대접하라, 대접하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대접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는데요, 작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부침개를 부치다가 옆집에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아유, 식사는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부침개 부치다가 2개 더 부치는 거예요. 2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검은 봉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이고, 나 저녁 먹었지. 그래요? 그럼 제가 만든 이 부침개 기가 막히는데 권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는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요, 그 권사님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아요. 내가 나는 외로운데 나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부곡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섬김의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합니까?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자원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은혜 받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 섬기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떠서 준 것도 하나님 잊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우리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 일을 하든, 예배를 섬기든, 찬양대에 앉았든, 말씀을 전하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요, 신이 납니다. 왜? 주님께 하는데 내 마음이 신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감격과 설레임을 안고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곡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부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